볼 말씀은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한 번도 사람을 대해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성에 가까이 가시면서 주님이 우셨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샬롬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냥 일반 세상처럼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보고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 있고 난 이후에 제사장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이 인간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지내고 있는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와서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고 따져 묻습니다. 위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권력자들의 속성입니다. 권력의 속성이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권력과 부와 지식을 집중적으로 소유한 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엘리트들인데, 이들의 속성은 뭐냐? 권위의 유무와 그 출처를 따져 묻습니다. 왜냐? 권력을 제한하고 독점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자들이 많아지면 자기들의 밥그릇이 줄어들잖아요. 요즘 우리가 의사들 분업을, 이 정부는 의사 숫자를 늘리자 그러고, 또 의사들은 숫자 늘리면 안 된다 그러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법조인들, 판검사들도 그렇고, 검사한 사람이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다 그러면서도 검사 숫자를 안 늘려요. 늘리면 자기들 권위, 자기들 권세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가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가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할 수만 있다면 제거하기 위해서 몰려와서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나에게 줬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먼저 물어보자. 그러면서 질문한 내용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묻습니다.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급히 입을 맞춥니다.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찌 그를 믿지 않았냐?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목배임을 당해 죽는데도 뭐 간사하지도 않고 속으로 잘 됐다는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맨날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잘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었냐고 따지고 들 거고, 사람들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권력자들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죠. 아주 계산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계산의 내용이 뭐냐? 정의와 진실이 뭔지를 계산하고 그걸 전략으로 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의 가치나 판단에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권력자들은 권력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정의냐 이런 것들을 잘 따지지 않습니다. 늘 선전은 합니다. 말은 정의, 말은 진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자기의 영역, 자기의 권세, 자기의 힘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지 진리를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방식으로 답을 하죠. 우리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것들이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왜곡시키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이 권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이자 능력이죠.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안 듣습니다. 자, 이런 권력의 행포 아래 사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일반 무리들, 민중들을 향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새로 주고 멀리 갔다가 새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을 그냥 능멸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면 설마 아들은 제대로 대접을 하겠지. 그러고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농부들이 저 상속자가 왔다. 저놈을 죽이면 이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들을 침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 지금 이 권력자들의 이 속성을 제대로 알고 깨어있으라. 내가 아들로 왔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이고 그렇군요. 저희들이 조심하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뜻이죠. 아이고 주님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뭐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이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긴장하고 또 안 좋아합니다. 그런 식의 응답이 왔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식을 못해요. 일반 이 대중들, 민중들은 권력자들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거 인식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등짐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모두가 다 권력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중심부 고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들이 속고 있으면서도 이용당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엘리트라고 하는 집단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념을 만들고 체제를 만들죠. 그런데 그 이념과 체제 속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자유를 잃어가면서도 일반 대중들은 모릅니다. 알아도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그 무리를 설득을 하는데 시편 말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희들이 눈을 뜨고 제대로 봐라.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 소위 말해서 건축자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버림을 받고 있지만 내가 머릿돌이 될 것이다. 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가루가 될 것이고 내가 덮치는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들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자신이 심판주이라는 것, 자신이 구원주이라는 것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심판하고 이런 인간의 본성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해냅니까? 구원해냅니까? 십자가 부활로, 십자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옛 사람을 죽이시고 이제 다시는 자기의 욕망을 쫓는 권력지향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성령 부으심의 믿음으로 인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